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화면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다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오늘은 나그네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앞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두 종류의 나그네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있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가야 할 곳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나그네 인생 중에 어떤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아는 나그네는 막연한 두려움은 없이 갈 곳을 준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고 사는 정처 없는 그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양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갈 곳을 준비하며 또한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국을 본향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천국을 본향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국을 본향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는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갑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육체의 정욕이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본성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본성을 우리 인간은 매우 좋아하고 따릅니다. 음행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을 좋아하고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후에 모든 인간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고 동생과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이유로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그 살인 사건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23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은 그렇게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육체는 정욕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우리 육체를 제어하며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육체의 일을 거스르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성령으로부터 받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힘을 입어야 하며 충만하게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천국을 본향으로 믿고 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천국을 본향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본향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는 두 번째, 선을 행하는 삶을 삽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에게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선한 행실과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들을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실을 바로 본받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선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본향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는요, 이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본향으로 믿고 사는 나그네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면서 선을 행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속게 됩니다. 자기는 선한 사람이고 자기가 하는 행위는 진심을 담아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현주소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면서 사는데 익숙해지면 결국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를 범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주께서 아시고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두 번째는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으로든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좋지 않은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실을 심어야 합니다. 선한 행실은 다시 우리에게 선한 열매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로 천국을 본향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을 본향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는요, 세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기를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세요.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본향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자유를 주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유를 주신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죄에서 자유함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죄를 범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라고 주신 자유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자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쉬운 성경,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본향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절대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절대 헌신의 자세로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으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생사화복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어떻게 그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다라는 말은 아하브라는 뜻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다, 유익한 존재가 되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와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웃을 나와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배려하며 이해하고 감싸주며 용서하며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본향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본향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는 이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요,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나그네지만, 우리는 비록 외롭지만 그 외로움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본향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감사합니다. 천국을 본향으로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그 인생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또한 선한 행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그 본향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개의치 않게 하시고 오직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길에서도 오직 본향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개신교 큰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영적인 바람이 새롭게 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법을 세우는 거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거룩한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법을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앞에 현수막 보면 교회 일정이 참 많아요. 근데 11월 달은 이제 사무총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와 우리 목회자들 당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어떤 방향 또 사람을 세울 때 제가 이렇게 부탁하면 다 감동받아가지고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먼저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제가 뒤로 가서 부탁하는데 아니요 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11월 달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환우들이 특별히 우리 오건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6장 우리 같이 함께 박수하며 찬송하시고, 먼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가정에 기도